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자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창규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염되고 부패한 마음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주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주 앞에 애통하며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주의 기업을 주시니 주의 몸된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함을 버리고 주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받아들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어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평강과 빛을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재정에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계속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시며 나아가 이 땅의 이웃들을 돕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리고 주의 질서 아래에 세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나라가 안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평화롭고 부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화평이 있기 원합니다. 남북 간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고난받는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부활 산 소망이신 주님, 이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먼저 한국 교회의 종들을 바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며 거룩한 통로로서 성도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세상 어디에서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이 시베리아에 있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채취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구멍입니다. 광산 구멍이 얼마나 큰지 인공위성 사진에서도 보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구멍 위를 지나가다 난기류가 형성되면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큰 구멍입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선호하며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보석보다 지혜를 더 사모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 좋다고 권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보석으로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똑똑한 비서나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장을 보듯이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소유하면 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과 부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보석은 광산에서 캐냅니다. 이렇게 보석을 캐내듯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광산이나 깊은 산속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사듯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있어서 사나운 짐승을 다스리며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사자를 길들여서 이 동물원에 넣고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타고 다니며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달을 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지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에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이 쉽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계를 그렇게 잘 만집니다. 복잡한 기계를 보고 이해하는 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뛰어난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업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지혜만 달라고 기도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라고 말을 해요. 행함과 지혜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동으로 지혜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지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똑똑한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똑똑한 머리로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서 착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와서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지혜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지혜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인지 하늘에 속한 지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행동을 보면 압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한국 학생들이 유달리 학구열이 높고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잔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피해가는 방법들이 금방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를 제재하려고 정부가 발표하면 그 법을 피해가는 방법들이 뒤이어 나옵니다. 좀 늦더라도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데 편법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하면서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뛰어난 머리로 나쁜 일에 사용합니다. 이래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의 성격이 있어요. 땅에 속한 지혜인지 하늘에 속한 지혜인지 그 행동을 보면 압니다. 지혜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한 행동을 수반합니다. 온유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참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지 않은 성품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듭니다. 이러면 화가 납니다. 당연히 속에서 이 뭐가 치솟아 오릅니다. 입에서 쌍시옷자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때 참는 겁니다. 이때 참지 못하고 차를 앞에 세워놓고 내려서 욕하고 싸우면 시끄러워집니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참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성질대로 하면 확 지워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화가 머리끝까지 밀려올 때 한 번 더 참고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를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매를 자주 들면 효과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반감만 더 키워줍니다. 화는 나지만 한 번 더 부드럽게 대하며 참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행동이 주위 사람들과 평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그 지혜의 성격을 보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 온유하고 성품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생활할 때 온유한지 이기적인지 포악한지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나옵니다.
온유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이럴 때 참고 견디는 겁니다.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온순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온유는 온순한 것과 다릅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참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십니다. 온유는 자신을 절제하며 통제할 수 있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동사가 미래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하셨어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 자신의 모난 성품을 쳐서 깎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질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모세에게 볼 수 있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젊었을 때 혈기 왕성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어요. 나이 40살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이집트의 왕 바로를 피해 도망갑니다. 궁궐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최고 문화도시에서 왕자로 생활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 세월이 힘들었겠습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인도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며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성질을 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서 온유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성질과 힘을 참고 절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온유한 태도가 바로 참된 지혜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해요. 하늘과 반대로 땅에 속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시기, 다툼, 거짓말이에요. 시기는 참 특이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 불편을 느끼는 것이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복을 보고 자신은 마음이 뒤틀립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고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들어요.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시기가 무섭습니다. 시기는 평화를 깨트리며 갈등과 분쟁을 가져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이 아들들 가운데 유독 요셉을 사랑합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런 태도에 다른 10명의 형제는 불편합니다. 아버지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요셉에 대해 시기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자녀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거립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 역시 잘못입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하고 말해요. 평화롭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가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 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형들하고 같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더 싫어합니다. 후에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자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이때 제일 큰 형이 반대해요. 죽이지는 말자고 말합니다. 넷째 유다가 그냥 팔아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이래서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졸지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시기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는 다툼을 불러옵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집안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원인이에요. 하지만 부모의 편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대다수 사람들은 불평하며 시기합니다. 결국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돈 문제로 형제들 사이가 벌어지고 싸웁니다. 법정으로까지 번져갑니다. 시기와 다툼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지혜의 다른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항하여 거짓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은 20의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고 말해요. 형들은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게 만듭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속입니다. 진리를 거스릅니다.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 영악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이며 마귀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형들의 행동이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지혜는 악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며 정욕적입니다. 똑똑하지만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똑똑하고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한 번은 아동 성학대 혐의가 있는 교사의 변호를 맡았어요. 교사의 유죄를 알고도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려서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화장실의 거울 앞에서 갈등하다가 양심을 저버립니다. 피해 소녀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재판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뛰어난 지식으로 진리를 거슬러 행동합니다. 악을 선택하여 재판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진리를 대항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거짓은 땅에 속한 지혜의 특징입니다. 정욕적인 것이며 마귀적인 겁니다. 정욕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지혜를 추구하며 사용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의 특징이 바로 정욕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합니다. 이 개인적인 야망과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출현이 그렇습니다. 한 독재자 집안을 위하여 나라가 존재합니다. 독재자 집안은 평안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불행합니다. 이 다툼은 경쟁과 싸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특히 한국은 무한 경쟁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강대국들과 경쟁합니다. 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뛰어난 성적을 냅니다. 이 작은 나라가 독일,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니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땅이 넓지 않아요.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한국은 피곤한 사회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며 교육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서 자살률도 높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니 다툼이 생기며 싸움이 생깁니다.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시기가 있으면 싸움이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분파가 생깁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하여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속적이며 이기적입니다. 개인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니 상대를 더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경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경쟁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경쟁 상대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싸움이 되고 분열을 조장하며 평화를 깬다면 문제입니다. 이런 행동은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에 속한 행동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 싸움과 분열로 나아가면 문제입니다. 이런 행동 배후에 있는 지혜가 문제입니다. 세속적인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또 재밌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를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식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자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일, 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립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유다를 독립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강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독립시켜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에 등극해야 베드로도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목적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개인의 야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사탄이 준 것으로 밝힙니다. 지혜와 지식이 베드로의 행동을 낳은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받을 때와 책망을 받았을 때의 생각이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보면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변할 수 있어요. 결국 행동이 그 생각의 최종 선택입니다. 행동이 지혜의 표현입니다. 이래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결정과 생각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순간에 생각이 변합니다. 결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최종 행동이 그 사람의 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거짓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화에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고 말해요. 위에서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평이 눈에 들어옵니다. 평화를 강조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합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에게 미운 털로 변해서 요셉에게 박혔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졸지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질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절제하며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집주인의 사모님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잠자리를 갖지 않은 유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거절합니다. 그러다 미움을 삽니다. 오히려 사모님이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도 온유합니다. 경건하며 화평을 이룹니다.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감옥에 사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집트의 미래에 관한 징조가 있는 꿈입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요셉이 나서서 그 꿈을 해석해 줘요. 이집트에 7년 풍년이 온 후에 7년 기근이 올 것이니 미리 대비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정말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옵니다. 이집트에서 형들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신분을 서로 알게 됐어요. 요셉에게는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제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복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복수할 능력도 있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온유하게 대합니다. 형들과 화평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온유함과 화평으로 양순하게 잘 대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빌면서 절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행동을 사용해서 기근에서 야곱 가족을 구원하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온유하게 대합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혜롭게 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갚습니다. 요셉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절제합니다. 참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형들에게 거짓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합니다. 요셉의 행동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들에게 평화롭고 온유하게 대합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요셉은 형들을 궁일이 여기며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가족 식구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싸움닭처럼
날이 서가지고 짜증과 신경질과 성질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동이 온유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래야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이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평화를 낳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힘쓰며 그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해달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성질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함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제대로 발걸음을 주의 잡으시고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성질과 모든 성품들, 짜증들, 신경질들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며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며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지혜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던져서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며 우리의 행동을 온유하게 하며 평화를 낳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밝고 건강하게 하시고 활기가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하나님 아버지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쁘게 하며 밝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들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식구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지혜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평화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이 부족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sus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서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긴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짐의 개방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신념과 자유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가 하늘에 속한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함으로 대하며
이 평화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정말 그 나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며 위로해주며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밝아지게 하시고 화평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성품들을 쳐서 복종케 하며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의 산업 현장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민수기 24장부터 30장, 역대상 1장부터 7장, 욥기 17장부터 23장, 베드로전서 5장부터 요한일서 3장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신명기 4번 중앙성서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정대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